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괴롭히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때이 받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이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가 하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에게도 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가 무엇이냐? 아이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녀교육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제가 길을 쓰고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식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목사 아비를 둔 그들은 참 불편할 법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면 바로 눈에 띕니다. 속에서 설교하다가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보는 것처럼 보이면 뺏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누가 딴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는지 다 보이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를 할 때도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가르쳐서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이 과연 어떤 것일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으니까 고개를 받고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아무런 느낌이 없는 끔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시간에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딴짓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교회 와서 딴짓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미있는 곳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재미있게 얘들을 해주면 얘들이 모일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혹이라도 반모임을 하다가 교사가 되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반도가 교회가 재미없어서 이제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교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재밌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면 재미와 추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항상 이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실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저는 사실 시편 19편에 있는 이야기처럼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즉 영혼을 깨운다는 겁니다.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즉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영혼이 깨어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니 교회 가면 무슨 교회 예배 시간 하는 이야기가 뻔한데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듣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을 때 나는 지혜롭게 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우러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율법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꿀 같다는 겁니다. 아주 달달하니 그것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먹고 싶지, 이것을 으악 하면서 버릴 만한 비릿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끔찍한 고문의 시간이 됩니다. 끔찍한 시간이 되고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 되고 내가 왜 마치 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 것을 주저하면서 더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차마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끝자락에 늦게라도 옵니다. 물론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꿀송이보다 달다, 금보다 귀하다, 나는 요 앞에 가면 잠이 깬다, 소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즐겁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교회 가는 게 재미없고 끔찍하다, 예배 시간은 왜 해야 되냐, 기도는 왜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가 있으면요, 기도하라고 골방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기도 시간이,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골방에 딱 넣는 순간 미치라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이 독방에서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골방에서 잠자기 딱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뉴스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스는 우리들에게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만화, TV에서 하는 만화를 봐야지 왜 부모님들은 뉴스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를 원하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판단할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잘 살고 잘 판단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뉴스 같은 것을 찾아서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뉴스를 더 많이 찾아서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뉴스를 보는 이유는 어른이 돼서 좀 더 딱딱한 지식을 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이유는 사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을 주냐면 나에게 이기는 것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을 주면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나에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재미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 아버님은 이 겨울철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1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한 번은 고추를 팔았을 때입니다. 고추 농사가 돈이 꽤 되나 봅니다. 그래서 고추를 팔면 돈이 된다 해서 고추를 파는 게 돈이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봄동이라고 완도에는 이 쌈배추를 키우는데 이것이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재미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겨울철에 나가서 봄동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하셔가지고 버는 돈이 1년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일들을 늘 행하십니다. 돈 버는 그 재미가 사실 완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봄동을 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 버는 재미가 뭘 가져다 주냐? 이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일하게 만듭니다. 사실 재미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미를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도 합니다. 좀 참습니다. 재밌으니까. 그 재미를 통해서 뭐라니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미라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재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이 뛰어놀게 하고 더 많은 과자를 주고 선물을 주고 이럴까요? 제가 선물도 줘봤는데요. 처음에는 문상 5,000원만 줘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는 5만 원을 줘도요. 자극이 없습니다. 10만 원을 주면 자극이 있다고요? 요즘 애들은 안 합니다. 10만 원짜리 선물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10만 원짜리 사줍니다. 굳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할 텐데 애들은 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뭐냐면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막 재밌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그들이 결코 예배가 재미있다, 예배 참석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재미가 없다라고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안 나오냐면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 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즉 교회의 목적과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재미없어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때부터 뭘 강조해야 되냐면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가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재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재밌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어려워도 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글자로는 두 글자이지만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되냐?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겠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 가운데서 재미를 찾게 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었냐?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문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원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생명이 새로운 삶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교회를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늘 제사장이 찾아가가지고 죄 용서를 빌어야 되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들은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죄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뭘 했으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행위, 노력, 예수고 수감으로서 무엇인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드리셨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느냐?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시작한 것은 3절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들어도 몰랐던 것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죄사함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면 예배에 집중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사모함으로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패러다임이 바뀐 것, 즉 패러다임이 시프트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은 고문이었고 끔찍한 일이었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과정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다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예배가 재밌지. 기도가 왜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지. 왜요?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로 알고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즐겁다고 삽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슈몰크 목사입니다. 슈몰크 목사. 1704년도에 태어났던 1704년도 사람인데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톨릭과 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싸웠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슈몰크 목사는 어떻게 됐냐? 매일매일 나가서 신방하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살았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에게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열심히 신방을 하고 돌아왔더니 마을이 다 잿더미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기 집 교회로 달려갔더니 그 안에 두 자녀가 껴안고 다 죽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눈물로 또한 기도하면서 그는 결국 무엇을 깨달았느냐?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로 적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어떤 때 나오는 거냐면, 이런 고백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찬송이야?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나 같으면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성령의 시작으로 일했던 그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일을 당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시작하신 일 가운데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시작한 일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을 경험하면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성경 말씀에 관심이 생깁니다. 구원을 경험하면 그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무적이어 있던 예배에 관심이 생기고 기도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시작한 일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시작한 일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오?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잘 되진 않지만 띄엄띄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힘쓰는 것이 누구냐? 이 성령의 시작하시는 일 가운데 놓인 자들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피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시작하신 일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라 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냐면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드냐면 규범을 만듭니다.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드냐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의 그 규범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들이 신앙생활이 쌓이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점점점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진 줄 아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들은 이제 신앙이 쌓이고 신앙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규범을 자기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선위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야기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그들을 보면서 그것도 신앙이냐고 그들을 잣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도냐고 그들을 잣대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육체로 마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시작한 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면서 구원이 기뻐서 말씀을 보고 구원이 기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구원이 기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행위나 규범이 무엇이 되냐면 전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잣대질하는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것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은 무엇에 위험에 놓여 있었냐면 이것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무엇만 존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행위를 가르쳐주고 신앙이 쌓인 그들에게 누군가 와서 행위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생겼냐면 행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관심이 무엇으로 변질되었느냐?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했던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강조점이 바뀌었냐면 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시작한 일로 시작했던 그들의 그 삶이 육체의 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탓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편지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의 행함 때문에 구원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너희들에게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행함을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여김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함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을 행함을 동반한 것이지 행함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남들이 왜 예배 시간에 조는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졸면 안 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면 안 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재미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지루해하면서 몸을 비비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일 때마다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시작한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육체로 맞추지 않기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너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지 않느냐? 너는 기도 시간에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성령의 시작한 일을 강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하고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다. 조는 사람 있습니까? 조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 좋을지. 그런데 예수를 알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복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몸을 베베 꼬고 기도 시간에 몸을 베베 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이 한 번 죽었대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되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시작하신 일 이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시작하는 일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갈라디 교회가 행위를 강조했던 것처럼 행위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꾸만
자지 말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주변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지만요, 성도들이 입술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무엇보다도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늘 이래야 됩니다. 교회 오면 무엇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강조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옆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야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과 함께 가장 강조해야 될 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아냐? 십자가를 아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아냐고? 혹시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했냐고 물어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에도 나왔지만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으로 형통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무엇을 아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복음, 즉 복을 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형통한다 이 말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안에서 나눴을 때, 그리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흘러가서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강조하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며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갑절로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내 신앙이 갑절로 더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게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게임에 넘어가다 보니 성령의 시작한 일, 즉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복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 눈앞에서 밝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행위를 강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아닌 행위가 우리를 권할 것처럼 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시작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강조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나의 인생 안에서도 복음을 강조하며 살 수 있는 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먼저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